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세 번째는 부활의 능력 안에서 살아가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이 부활의 능력은요,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첫째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있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있었던 것입니다. 바로 주님은 우리의 범죄함을 인하여 내어짐이 됐고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다고 하는 그 말씀인데, 이 말씀은 바로 십자가가 어떤 십자가냐, 그걸 깨달아야 된다는 얘기죠. 그러므로 그 십자가를 통해서 변화된 사람이 어떻게 부활의 몸을 입느냐, 이것도 우리가 잘 알아야 되고 믿어야 되고 그 놀라운 대속의 은혜를 내 것으로 받아들여서 살아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를 지신 것이 바로 대속의 십자가였다고 하는 것인데, 마가복음 10장 45절에 보면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계속해서 에베소 1장 7절의 말씀에 보면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제삼을 받았느니라. 예수님의 십자가는 우리의 모든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지신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대속의 내용이 어떤 거냐? 그것이 이사야서 53장 5절 6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 같이,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를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는 그저 하나님의 아들이 십자가를 지신 게 아니라 이유가 있었다는 얘기죠. 우리 모든 인간의 죄와 저주와 죽음을 해결하는 대속의 죽음이었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고린도후서 5장 21절의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했습니다. 즉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대속의 그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임하게 하는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말미암아 믿음으로 죄사함을 받고 허물의 사함도 받고 질병의 치료도 받고 가난도 부유하게 되고 평안을 누리게 되는 그런 삶을 살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이요, 이런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십자가를 알았다면 그 십자가가 바로 나를 의롭게 살기 위해서 그리고 나를 평화를 누리게 살게 하기 위해서 지셨구나. 그걸 받아들일 때 그와 같은 대속의 역사가 나와 여러분들에게 임하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믿지 않고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에게는 그 예수님의 그 고귀한 피가 아무 효과가 없어요. 한 예를 들겠습니다. 오래전에 한 나라에서 한 사람이 살인을 저질러 가지고 사형언도를 받았습니다. 그 형은 그 나라에서 중요한 공직에서 많은 일을 하셨고 나라에 큰 공로도 세웠습니다. 그 당신의 자녀가 동생이 이렇게 살인죄로 죽게 됐으니까 그 마음이 얼마나 아프겠습니까? 그래서 이 형은 그 주지사를 찾아가서 탄원을 했습니다. 우리
동생이 원래 그런 사람이 아닌데 어떻게 실수를 해서 이렇게 살인을 저질렀습니다. 그러니 주지사님, 제발 나를 봐서 우리 동생을 한 번만 살려주세요. 그러면 새 사람이 되어 살겠습니다. 그 형의 공로도 있고 또 지금도 중요한 자리에서 열심으로 충성하는 사람이므로 말미암아 그 형을 보고 그 동생의 사형 언도를 사면을 해주는 사면장을 써 주었어요.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그래서 이 형은 그 사면장을 옷에다가 넣고 주머니에다가 넣고 한 걸음에 감옥에 찾아가서 그 동생을 만났습니다. 그 동생을 만나서 뭐라고 했느냐? 동생아, 얼마나 고생이 되겠냐? 만약 말이다, 너의 죄를 사면해 주면 네가 그 후에 어떻게 살겠냐? 그러니까 그 동생이, 형, 만약 나를 풀어주면 말이야, 내가 당장에 나를 사형언도 내린 판사를 찾아가서 죽여버릴 거야. 그리고 나에게 잘못된 정인을 찾아가서 총으로 쏴 죽일 거야. 그때 형은 이 가슴에 넣어갖고 갔던 사면장을 도로 가지고 나왔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이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대속의 은혜를 알고 받아들이면 변화된 삶을 살아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서는 그 대속의 은혜가 아무 영향도 없어요. 이것이 바로 우리들이 첫째, 주님의 그 대속의 은혜를 가지고 살 때에 바로 그 권능이 우리들에게 나타난다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요, 예수님이 부활하신 그 능력, 그 권세를 가지고 살아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얼마나 비참하게 돌아가셨습니까? 그런데도 부활하셨을 때는 얼마나 아름다운 몸이 되셨습니까? 자, 부활하신 능력이 이와 같이 어마어마한 능력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모든 상처가 깨끗이 사라졌습니다. 그처럼 고통받던 그 몸이 이제 새로운 몸이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들이요, 제자들이 그 부활하신 예수님을 볼 때에 얼마나 신기하고 얼마나 예수님같이 되려고 사모하는 마음이 있었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에게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를 증인이 되겠다고 그랬습니다. 즉 부활하신 예수님의 능력이 내게 임하면 주님같이 그런 권세 있고 능력 있는 사람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이요, 여기에 십자가의 능력을, 그 대속의 피를 받아들이는 것은 믿음으로 되고요, 예수님의 부활하신 그 능력은, 그것은 믿음 갖고는 약합니다. 이것은 바로 우리가 기도를 함으로써 우리 주님께서 새롭게 약속하신 성령을 받아야 능력의 옷을 입고 우리가 살아갈 때에 바로 능력 있는 삶을 살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제자들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가 아버지께 부탁한 성령의 능력을 입도록 기도하라고 했습니다. 그들이 500명이 예수님의 부활 성천하는 것을 보았지만은 120명이 마가다락방에 모여서 전혀 기도에 힘썼습니다. 이게 1시간, 2시간, 하루 이틀이 아니라 열흘간이나 그런 엄청난 기도를 했습니다. 오순절 날이 이르니까 성령이 하늘에서 불같이
바람같이 그들에게 임해서 이들로 말미암아 성령에 충만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우리 예수님의 능력의 옷을 입게 됐다 하는 것입니다. 자, 이 예수님의 능력의 옷을 입은 것은 바로 믿고 예수님이 대속한 그 은혜만 받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바로 그런 능력을 전하고 그런 능력을 행하라고 우리 주님께서 능력을 허락하 준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때서부터 이들이 나가가지고 그 모인 많은 오순절 지키려고 왔던 유대인들에게 베드로가 복음을 외쳤습니다. 너희들이 십자가에 못 박고 죽인 그 예수를 하나님이 바로 살리셨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처럼 방언하고 예언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것은 바로 그 성령의 능력을 입어서 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고 예수님을 죽인 그 죄에서 회개하고 예수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고 믿으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라. 그러므로 회개하라. 그래서 이 세상에 거기 모인 사람들이 3,000명이 어찌할꼬 내 죄를 어찌할꼬 회개하고 거듭났어요.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능력 아닙니까? 그럼 우리의 삶이 믿음에서만 머물러서 안 되고 이처럼 하늘의 능력을 받아가지고 능력 있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 능력을 받은 이 제자들이 나가서 복음을 전거할 때에 날 때부터 안전뱅이 된 사람이 부활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일어났고 점쟁이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온전하게 됐고 여러분 죽은 자가 부활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살아났고 별별 희한한 능력이 나타났던 것입니다. 바로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리셔서 완성을 하시고 하늘에 올르셨지만은 그 예수님의 능력을 제자들이 받아서 예수님같이 행하고 예수님같이 말하고 예수님같이 복음을 전해서 그 복음이 우리 믿는 바로 이 말씀이 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이 사울이라고 하는 청년은 예수님을 아주 극발하던 청년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을 이단으로 취급해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가두고 폭행하고 죽이고 하는 것이 하나님을 위하는 것인 줄 생각한 사람입니다. 예수님이 살았다고 하는 것은 거짓말이다 그 말이에요. 그러나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본 그 순간에 그의 마음은 180도로 변화됐습니다. 폭행자에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폭행을 당한 자가 됐고 예수님을 전하지 못하게 방해했던 자가 예수님을 전하는 자가 됐고 그래서 그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고 그 예수님의 능력이 성령을 통해서 그에게 충만히 임하니까 그가 가는 곳에도 예수님께서 행하신 그 능력이 그대로 행했습니다. 특히 빌립보에서 이처럼 점치는 여인을 깨끗하게 해 줌으로 말미암아서 그 주인이 이제 수학이 없어지니까 바울을 갖다가 신라와 함께 고소를 해서 거짓말을 해가지고 사람들이 몰려들어갖고 패고 옷을 벗기고 그리고 깊은 감옥에 가뒀습니다. 그래 사랑이 여러분, 죽은 자가 살아나는 그 능력이 보통 일입니까? 예수님이 살아서 오셨었는데 제자들이 그냥 아이고 살으셨네요 그랬습니까? 기뻐서 어떻게 할 줄 몰랐습니다. 그 부활의 기쁨이 바로 능력이 된 거예요. 매 맞고 감옥에 갇혔어도 밤중중 되어 그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의 그 주신 기쁨과 그 고난에 동참한다는 그 사랑과, 그래서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찬양했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다고 딱이 한번 맞아서 아이고 참 복받았네 그럴 사람이 있어요? 아마 여러분들은 너 나 딱이 때려? 너 좀 맞아볼래? 그러고 아마 능력이 있으면 아마 죽게 패됐을 거예요. 그런데 신기한 것은 이 부활의 새 생명이 들어가고 부활의 그 기쁨이 있고 부활의 능력이 있는 사람들은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찬송하고 그들을 위해 도리어 기도하고, 그럼으로써 옥토가 흔들리고 이 착고가 풀리고 이 쇠문이 열리면서 간수장이 놀라서 자결하려고 했지만은 놀라지 말라, 죽지 말라, 우리가 여기 있다. 이 간수장이 놀라서 엎드려 가지고 뭘 했습니까? 부영들이여, 내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받으리까? 그때 바로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 얻으리라. 그 밤에 간수장이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 놀라운 지진과 옥토가 흔들리고 이 의인들을 내놓는 하나님의 능력을 보고 그와 그 가정이 다 예수를 믿고, 그리고 그 이튿날 이 바울과 실라는 풀려났던 것입니다. 이런 복음이 시작돼서 예루살렘에서 사마리아로, 아시아로, 유럽으로, 그리고 저 아메리카로, 남미로, 오세아니아로, 그리고 이 아시아로 들어와서 지금도 계속해서 이 부활의 기쁨과 부활의 능력이 주님의 제자들과 그리고 주님의 능력을 받은 사람들을 통해서 퍼져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살아계신 분이 있습니다. 만약 예수님이 살아계시지 않다면 기독교가 이처럼 온 세계에 퍼지겠습니까? 그들이 기쁨으로 주님을 전하겠습니까? 그럼 능력이 나타나겠습니까? 그러므로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이 부활은 소망이 되고 능력이 되고 권세가 되는 겁니다. 인도의 성자라고 하는 썬다싱이 영국을 방문했을 때에 거기에 한 교수가 묻습니다. 당신 오랫동안 힌두교를 섬겨왔는데 어떻게 갑자기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됐습니까? 그랬을 때에 썬다싱은 간단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지금도 살아계시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따라합시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지금도 살아계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들이 예수님의 십자가 그냥 막연하게 생각하고 예수님의 부활 그래서 그렇다라고 지식적으로만 생각하고 있는데, 여러분들이 그 지식적으로는 우리를 이렇게 능력 있는 삶을 살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내 것으로 삼기 위하여 이처럼 애쓰고 기도하고 사모해서 성령을 받을 때에 이와 같은 능력이 우리에게 임하게 되고 능력 있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의 삶을 더 업그레이드 하시길 바랍니다. 믿음 가지고는 부족해요. 믿음 가지면 구원 다 받아요. 그렇지만 이 능력 있는 삶은 부족합니다. 능력 받아야 돼요. 유명한 하버마스라고 하는 교수님이 계시고, 그분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전해서 많은 사람을 주 앞으로 믿게 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아내가 위암에 걸려서 죽게 됐어요. 그 신음소리와 그 고통소리를 듣는 이 하버마스는 너무나 괴로웠습니다. 왜 하필 내 아내인가? 왜 암병인가? 그런 회의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었을 때에 한 학생으로부터 전화가 왔습니다. 교수님, 아내가 죽어가는 고통이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다는 사실이 기쁘지 않습니까? 얼마나 기쁩니까? 이때 이 교수님이 정신이 번쩍 났어요. 지금 기쁘기는커녕 주님 앞에 항의하고 왜 이런 일이 내게 생깁니까? 라고 그렇게 하는 중에 하나님을 향해서 기도할 때마다 우리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느냐면 왜 제 아내입니까? 왜 암에 걸리게 했습니까? 그때 하나님은 얘야, 나는 내 아들을 사흘 만에 살려내지 않았느냐? 그 말씀을 들었는데도 그 말씀이 와 닿지 않더라 그 말이. 이 학생의 말을 듣고 그때서 정신 번쩍 나서 하나님께서 왜 내게 그 말씀을 하는지를 깨닫고, 그렇지, 하나님의 아들도 3일 만에 부활하셔서 하늘에 오르시게 했다면 내 아내의 이 암병도 능히 고쳐주실 것이다. 안 고쳐주신다 하더라도 바로 부활의 몸을 입게 하여 주실 것이다. 그러니까 내가 무슨 걱정하느냐? 사랑하는 여러분, 바울은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죽는다고 하신 말씀을 기억해야 됩니다.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에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들이요, 오늘 이 본문은 우리들로 말미암아 승리의 개가를 부르도록 하고 있습니다.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네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므로 이 부활의 사실을 믿고 그 능력을 내가 가지고 있을 때는 어떤 어려움과 역경이 있어도 내가 다시 산다. 예수님이 지금도 살아 계시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형체를 입고 내가 죽어도 다시 살고 부활할 것이다 라는 믿음을 가질 때에 이 세상에서 두려울 게 뭐가 있겠습니까? 사랑 여러분들이요, 오늘 주님의 십자가는 대속의 십자가로 우리의 죄와 허물과 그리고 질병과 고난 모든 것을 가져가셨습니다. 죄를 가져가셨습니다. 그리고 그 주님을 믿음으로 우리가 의롭게 됩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됩니다. 그리고 부활하신 그 예수님을 뒤를 따라서 우리도 부활합니다. 그 부활할 때는 썩지 않을 몸을 입습니다. 영광된 몸을 입습니다. 신령한 몸을 입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부활 안에 살 때에 이런 영광이 임함으로 세상의 여러 가지 어려움, 환난, 질고 이런 것을 바라보지 마시고 항상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승리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